시편 18편 보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다윗이 사울을 패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었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인생을 향한 태도에 대한 것을 나눴고, 그와 함께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이 막연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작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어요. 기억나십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인생에 뭔가 하나님이 도움될 것 같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든지 끊어버리는 분명한 선택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그의 모든 고백들은 결국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것이 뭐였냐면, 무엇이 나의 힘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또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또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의 대안으로,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안으로, 그래서 국가의 부가 늘어날 때 부강하다, 강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군사력이 늘어날 때, 힘이 늘어날 때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안정감을 삼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소망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면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 다니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목회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봤던 이 교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저를 만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뭔가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은 적당한 기준, 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정도 뭐 대충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 정도 뜻을 정하면 되겠지 하다가 다 무너졌던 그런 경우를 저는 계속 지금까지 봐왔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인생을 걸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도와가지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이런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면 적어도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눌 때는, 뭐 다른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나눌 때는 인생의 위기 때 결국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 정도 선에서 메시지를 나누고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전하는지 몰라도 제가 며칠간 전했던 메시지는 내가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을 정한 거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끊고 맺으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현실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실제 사는 거 보면은 결국 돈을 믿고 살고,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목회자가 그래도 학위 하나 있으면 좋지. 이게 뭐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해되나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그래도 믿음 해도 재정적으로 통장에 돈이 많이 있고 또 그래도 든든한 뒤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장로님들에게 딱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면 좋지.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줘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면 좋지.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 액수를 쳐다보고 오늘 나온 성도들의 숫자를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면서도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가 어려우면 과연 어찌 될려나 마음이 흔들리고, 오늘 영업이 잘 되면 비즈니스가 잘 되면 하나님이 힘인 것 같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물건이 하나도 안 팔리면은 벼랑간 하나님 나를 안 돕는 것 같고, 매일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업앤다운하고 도대체 중심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잘했나 못했나 맨날 이런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시선은 다른 데 두리번 해가면서 저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저 남자가 더 좋았는데, 저게 더 좋았는데, 계속 두리번거리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남자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내 마음에서부터 뜻을 정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나름대로 나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 하면서 중간에 얼마나 많은 컴플레인 해가면서 도대체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 자체의 개념도 모르고, 뜻을 정한다라는 개념이 뭔지 자체도 모르고,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시험 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뭐 믿었는데 어쩌니 자꾸 헛소리들을 했었고, 저는 그런 부분을 나눴고, 참 속이 밴댕이 속 같고 너무나 그의 생각과 결단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심지가 그렇게 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없겠구나, 그 정도의 심지가 없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도움으로 먹고 살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도 인생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은 없겠구나, 그 정도의 심지, 그 정도의 의지, 그 정도의 결단, 그 정도의 헌신, 그 정도의 충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겠구나라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거기에는 돈도 당연히 바울에겐 돈이 포함되겠죠. 그의 명예도, 그의 가문도, 그의 나중에 그 모든 자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베냐민 지파요 자기를 백업해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또는 유대 종파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걸 스스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뻔히 알고 행동을 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 내 설득력 있는 말, 내가 가진 정보, 내가 가진 모든 지식에 대해서 죽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약하기로, 나를 강하게 하는 모든 것, 나에게 힘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보기로 결정하고,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하는 거고,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한 명도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죽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서 단 한 명의 결신자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시는 거고, 일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라이프 스타일을 평생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바울은 마음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성령에 나타나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의 기름과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쪽박차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망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공급 못 받은 채 굶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태도는 그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가능성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약함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입장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풍랑이 일어도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전해야 한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넌 로마로 가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핍박처럼 로마에서도 핍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권세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네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누가 메시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메시아가 누군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로마에 가서 전하고, 너는 거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안 하셨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 말씀을 결국 믿었고,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경험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 인생의 위기들을 생각했죠. 중간중간에 많은 죽을 위기 속에서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것은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여긴 가이사 앞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여기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살핀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찬송했어요. 난 아직 가이사를 보지 못했다. 난 아직 황제를 보지 못했다. 현실에 의한 어떤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판단을 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바울은 다윗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것을 실제 몸으로 체험하고 일생을 살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 택할 때 그는 이방인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목적을 그의 믿음과 헌신으로 온전히 다 이루고, 그는 영광스럽게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순교까지 하고, 그리고 그의 기록들이 성경 전체 중에서 어쩌면 바울 서신에 11개인가 12개의 성경을, 그의 기록들이, 그의 삶들이 그대로 기록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사무엘 상하를 통해 기록된 것처럼,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뜻을 정한다라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쉽게 뜻을 정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결단하고, 뭐 그것도 괜찮겠다, 뭐 한번 금방 그리고 또 금방 또 뜻을 돌이키는 그 정도 그 레벨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것을 내 삶 속에 붙든다라는 게 뭔가, 그러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반대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 가문, 학위, 그리고 백그라운드, 말 잘하는 것, 지식, 경험 다 죽었어요. 자기 경험으로 볼 때 유럽으로 가는 것이 낫다. 아니 아시아가 그 당시 때, 유럽은 그 당시 야만인이 사는 거의 바바리안 수준이었고, 아시아가 모든 문명이 있는 곳이니까 도시에 가서 일들을 하는 게 좋겠고, 문명의 사회 속에서 했을 때 이게 파장이 크겠다라는 그의 모든 지식적 결론을 딱 그만둬 버린 겁니다. 유럽으로 가라. 야만족이 사는 나라로 가라. 그러면 그대로 그의 경험이, 그의 모든 지식이, 그의 시대를 보고 현실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더 이상 설득하는 말이나 교묘한 화려한 말, 어떤 말재주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하라는 말만 전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비즈니스를 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목회를 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선교를 하겠다. 이 방법 저 방법 아무 방법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 집회를 갔을 때 저는 그곳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강력한 권능으로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영광 설교만 하고 가라. 어떤 기름 부음의 사역도 하지 말고 설교만 하고 가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남시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도 동일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영광을 설교하고 그냥 가라. 성령이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씀할 때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치료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 치료해라. 알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만 하는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병자들이 많아도 그냥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겠다. 모든 사람이 사마리아로는 거의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마치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의 치명적인 뭐라고 그러나요? 오해가 아니고 오명을 낳는 일이라도 그것도 한낮에 여자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 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여러분의 삶이 그런가를 보시라고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런 적이 있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방식으로만 살고 그 방식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누가 나를 무시하나 안 무시하는가, 나에게 유익되나 이런 거 살피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만 살았나, 내가 이 정한 원칙대로 살았는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감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믿음이 아닌 것은 스스로 어떤 억만금이 있어도 포기하고 모든 기회라도 다 포기하고 모든 찬스를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 내가 정한 삶의 방법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말고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죽겠습니다. 그냥 죽고 잊혀짐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내가 죽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방법, 성령이 나타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바울도 그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다른 파워 소스가 없는 거예요. 제가 파워 소스라는 단어도 참 많이 사용했고,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겠다고 그럴 때는 다른 어떤 채널로 오는 공급이라도 스스로 살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5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션을 갔을 때, 재정이 들어왔을 때 그 소스가 정확한 건가? 정확한 자기 믿음이 영적으로 센싱한 건가? 왜? 위기 때는 가능하면 어떻게 결과만 풀어주면 되지 뭐 그냥 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버리고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것인가? 당신의 믿음에 근거한 방법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을 모면하는지 몰라도 자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한 그 경험이 없이 미션이 끝나버린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굶기만 한 거예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이것이 스스로 내가 알잖아요.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이것이 내 믿음의 근거로, 내가 정말 기도했던 근거로, 내가 정말 그 방법으로, 아니 뭔가 찜찜하고 아닌 것도 같은데 긴 것도 같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취급하라고. 왜? 하나님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역사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그러면 10번을 리젝트를 하고 리젝트를 해서라도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다라는 걸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가 기도했던 방법, 내가 믿었던 그 결과, 그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너무나 떳떳할 때까지 시간을 딜레이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현실 푸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점수가 좋은 점수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이겼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 그 얘기도 참 많이 했죠. 내가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의도대로 그대로 공이 굴러가서 스트라이크 나온 것만 난 계산하겠다. 그렇지 않은 건 내 우연히 맞은 거지 실력으로 맞은 게 아니에요. 그 우연이라는 것은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연습을 더 하는 그런 부분에 철저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미국에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권성희 사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1, 2포켓 맞아도 안 된다고. 1, 3포켓을 맞아야 된다고. 근데도 뭐 어떻게든지 이번 게임 이겨가지고 상금 받으면 됐지. 그렇게 하면 그때 문제는 풀었는지 몰라도 그는 믿음을 배우지 못한다고. 여러분의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닌 것은 모르가도 저는 서울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결과를 풀어내는 것, 그건 믿음 아니에요. 100번을 1000번을 실패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되는 일이고, 이것은 그래야 언제든지 확신 가운데 이건 되는 일입니다. 폭풍 앞에 서 있어야지. 지난번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근데 이게 시간 지나서 멈춘 건지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멈춘 건지 잘 몰라. 그런데 목숨을 거는 현장에서 하늘에 비가 내리는 그걸 가지고 갈멜산에 이 사람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지난번에 이거 시간 지나가서 비가 멈춘 건지 내가 이거 헷갈리는 상태야. 그리고 또 선포하다가 또 안 되면 또 그나마라도 내 믿음 또 약해지면 안 되니 그냥 쑥 들어버려. 그리고 나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리고 떠벌릴 수 있고 자기를 위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은 갈멜산에 못 올라가요. 내 안에 확신이 없거든. 이게 진짜 믿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한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내가 이건 되는 일이다. 이건 되는 일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언제든지 담대하게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푸는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검증의 검증을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찜찜한데 내가 합격했어요. 그러면 시험관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 없다. 다시 시험 보겠다. 합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합격했다. 이거 내 볼펜 굴린 거다. 그래서 한 몇 가지 커트라인으로 붙었는데 내가 3개는 볼펜을 굴린 거다. 그것도 실력이야. 아니 다음번에 또 될는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 이번에 떨어지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실력을 충분히 갖추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볼펜 굴릴 필요가 없이 내 실력으로 확실하게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된 상태에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
아유 그래도 이게 어디야? 하나님이 도왔나 보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분명한 믿음이다. 이것은 되는 일이라. 이 경험, 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미션에서 원했던 것은 그런 거였어요. 그 정도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평생에 적어도 재정적인 파트에서, 적어도 날씨를 다스리는 파트에서, 적어도 그의 삶 속에 그가 경험했던 그 파트에서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는 염려하지 않아요. 다시는 문제를 겪지 않아요. 언제든지 펴면 나와요. 그 실력 어디 가요? 요즘에 제가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볼링 치러 가면 여전히 똑같은 실력 나와요. 미국에서보다 좀 더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연습 안 해요. 몇 달간 안 와요. 그래도 한 번 경험되었고 어느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치면 220, 260 그 나와요. 3달 동안 연습 안 하고 가요. 쳐본 적이 없어도 가면 나와요. 50 이런 거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볼을 굴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 몸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프로 선수라는 건 아니고 그 레벨까지 저는 반복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모든 우연한 것들을 다 거절한 거예요. 어느 레벨이 올라갈 때까지 저는 그 태도로 믿음을 훈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갖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풀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 시대 한국과 열방의 문제를 풀겠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영적 전쟁 한복판에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내가 안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모든 영적 세계 속에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겠다, 내가 나가면 적이 두려워 떠는, 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가 출발한 거 아니에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안 되는 인생 어떻게 우연히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그러게 늘 불안하고 늘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할래나 안 할래나, 주님 어떻게 이번 어떻게 우리 애들 그지같이 벌벌 떨면서 그지같이 배기가면서 그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지키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인격을 지키는 것이고, 나는 나의 믿음과 순종을 지키는 거고, 그분은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내가 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분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 떳떳하고 어느 곳에 가도 빛 앞에서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마귀 앞에서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저는 출발을 했어요. 먼저는 그렇게 개인의 문제를 풀으려고 첫 출발을 한 것이고, 그런다면은 그 개인의 문제는 더 이상 내가 풀을 이유가 없어요. 왜? 더 이상 고민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개인의 삶 속에 지난 20, 30년 동안에 아쉬운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고민될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나마 저 애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셔서 부흥의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3, 4년 제가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더 이상 제가 전달해 줄 것이 없을 만큼 나머지는 그들의 인생이지.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들의 인생이지. 내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전달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공적으로 다 후회 없이 그들에게 다 전했어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면, 저 자녀들이 과연 잘 돼야 되는데, 사무엘의 자녀들처럼 되면 안 되는데, 다윗의 자녀들처럼 되면 안 되는데, 저 자녀들이 나와 같이, 나보다 더 크면 좋겠지만 나와 같은 믿음은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저들이 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제가 그 아이들 어렸을 때 늘 가졌던 마음이에요. 내가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느라 바빠서 사무엘처럼 저희 아이들이 방치되었을 때 저 아이들의 인생이 과연 어찌 될까, 이것 하나가 제 머릿속에서 늘 안타까움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주안이로가 아니라 은혜로, 농담입니다. 은혜로 그 아이들, 다른 아이들까지, 다른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제 마음의 근심을 덜어줬어요. 그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다 주었고, 모든 경험을 다 나눴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 나머지는 너네들이 이제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내 하나님을 전달했으니 이제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탁 놓고 오는 거예요. 아쉬움 없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이제 제 손에서 떠난 일이에요. 그건 그들의 인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아쉬운 것 없어요. 제 개인의 삶 속에서 아쉬움이 없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 아쉬움 하나도 없어요. 해볼 만큼 해봤고 할 만큼 다 했고 누릴 것 다 누렸고 경험할 것 다 경험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명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 역사의 문제를 푸는 쪽으로 한번 접근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믿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내가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겠다. 적당한 선에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망할 때까지 전쟁을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정확하게 경험할 때까지 나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 첫 출발은 이 공도에서 출발했는데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어느 날 나눴던 것처럼 청년들한테 무조건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불평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200번을 하라고 했었고 제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어떤 어려움의 그 레벨에서 어려움의 현실이 왔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제 생활비와 모든 필요한 것을 충당하던 시대였는데 과외자리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오늘 돈 받는 날인데. 그리고 그 아이를 편안하게 보내주고 하나님 앞에서 당장 내일부터 대책이 없어요. 그럴 때 제가 뜻을 정한 그대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를 계속 200번이든 300번이든 하고 있을 때 이런 게 심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한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것, 이런 걸 심지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네 지갑을 나에게 맡겨라. 이제 이후로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리라. 대신에 네 마음대로 재정을 쓰는 것을 하지 마라. 저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장 이번 주에 돈 얼마를 달라고 그 얘기도 다 나눴었죠. 그 문제 풀고 나서 다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의 삶으로 또 돌아왔어요. 한 번 경험하고 한 주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또 신학교를 갈 때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또 나눴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편법으로 가져온 것. 그럴 때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요 말 하려고 한 거였어요. 나는 등록금을 얻어가지고 신학교를 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당장 문제를 푸는데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이 찬스가 내 믿음을 체크해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런 찬스를 좀 편안함을 누리려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의심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경험할 수 있는 찬스를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조금 더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 방법으로 나는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갖다 주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9번 10번을 리젝트 했어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번 1000번이라도 역사할 수 있고 전능하시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믿어질 수 있는 그때까지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믿음을 알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그럼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벼랑에서 뛸 수 있어야 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진 한복판에 막 치고 들어갈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그 믿음을 난 갖기 원하는데 지금 이렇게가 저렇게 문제를 풀어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찬스와 기회들을 놓치는 것은 나의 인생에 엄청난 손해고, 그러면 나는 애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내가 목회를 하든지 어떤 주의를 하게 될 거라고. 그럼 나는 여전히 불안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길이 없을 것이고, 혹시나 역사 안 하면 혹시나 역사해야 될 텐데 늘 초조함과 안타까움 속에 늘 있을 거라고. 나는 그런 거 경험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기를 원한다. 그런 데 있어서 이거는 어머니 방법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너가 신학교를 결정했으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뭐 신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창피하면 그게 뭔 상관입니까? 등록금이 없어 신학교를 못 가면 부르심이 없는 거지. 안 가면 그만인 거지. 그게 왜 창피하냐고. 내가 사람들 앞에 장단을 치고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이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내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울왕처럼 그래도 내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뭔 쉬우냐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건 다 눈속임이고 다 쇼지. 내 안에서 불안함 떨고 있고 내 안에서 불신앙으로 떨고 있는데 내가 무슨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서 뭐 하겠냐고. 내 자신이 꽝인데.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왜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왜 그들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냐. 난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잘 됐다고. 나 부르심이 없는 거라고. 신학교 안 가면 되는 거라고. 다시 뜻을 정하면 되는 거라고. 고시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다시 뜻을 정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그 정도 확신도 없이 신학교를 다니고 그 정도 확신도 없이 목회를 하고 누구 잡을 일이 있냐고. 그렇잖아요. 믿음도 없는 것이 목회를 하고 믿음도 없는 것이 주의를 한다고 쇼를 하고 앉아있고 설교를 자기도 믿지 않는 설교를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그게 무슨 안팎이 틀린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모든 생각을 저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젝트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대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안 가면 그만이에요. 저한테는 신학교 가고 안 가고 가뜩이나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붙들려서 가고 있는데 그럼 다른 길은 있냐? 없어요. 다른 길도. 신학교 안 가고 다른 길은 없어요. 어차피 다 망했으니까. 그럼에도 나는 마지막 다 망해도 자존심은 살아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내 자존심은 투명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거리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포장마차를 하는 한이 있어도, 노가대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내 안에서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돼. 그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대했어요. 두려움이나 아쉬움이나 가야 되는데 결과 전 상관없어요. 안 가면 그만이거든. 내가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지 뭐.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다.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냥 찾아와가지고 아드님이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데 이 등록금 쓰라고. 근데 아무 소리 안 했다. 그냥 갖다 줬어. 진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다고. 생각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번 판은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으로. 아멘. 2학년 중반 때 내 힘으로도 살다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잡을 그만두고 공부만 하기 원하시면 등록금을 채워주십시오. 250만 원을.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그 재정이 또 250만 원이 또 채워줬어요. 그 한 사람 그 후배 목사 250만 원 주라고 그랬는데 100만 원만 주고 뛰어먹다가 다 도둑 맞은 거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채널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네가 복을 찬 것뿐이고
나를 돕는 방법이 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천지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상관없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그 주간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150만 원이 채워졌고, 그래서 공부하라는가 보다. 이제 그만두라는가 보다. 내 안에서, 내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건 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애매하거나 아리까리하거나 긴가민가하거나 그 방법에 대해서 몇 번이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한 방법으로만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경험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파트에서. 그러면서 점점 관계 파트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내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라, 화를 내고, 기다려라, 기다리고, 용서하라, 용서하고, 사과하라, 사과하고. 내 나름대로 감정이나 생각대로 내 관계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저 사람 잡아라, 잡고,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고, 나가게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저는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확한 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관계가 생기나, 전 그것도 다 통과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불편한 모든 관계라든지 내 나름대로 사람과 부딪히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전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될지 돕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다 질문합니다. 그런 부분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영역 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교회를 이끄는 방향에 대해서. 그 정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했을 때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원치도 않고 그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스스로 약한 것만 자랑했던 바울처럼 다른 반성은 없는 거예요. 다른 파워 소스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현실이잖아요. 내 매일매일에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이론으로 쌓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매일매일 경험해 가되 정확하게 내가 스스로 나의 검사관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직 아리까리 하면 입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 때는 확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의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확실하게 학위를 따든지, 확실하게 비즈니스 경험을 하든지, 확실하게 성실하게 3잡을 뛰든지 5잡을 뛰든지 내 성실함으로 돈을 절약해서 승부를 보고 주식을 배우든지 뭐 비즈니스를 배우든지 그 방법으로 해서 내 인생을 풀어야 돼요. 내가 나를 의지하려고 했으면 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새거든. 이게 마르크스가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국 약해지거든요. 내가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돕겠지라는 그 막연한 기대 가지고 내가 죽기 살기로 안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포기하기로 했으면 믿음 하나로만 승부를 보되 끝까지 죽기 살기로, 내가 의지할 분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17시간, 18시간 책상에 앉아가지고 버티고 악착같이 독종처럼 10분도 낭비 안 하고 살았던 그 방법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으면 나로부터 출발되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스스로 거절해야지. 제가 지금 하는 말 알아들으시죠? 믿음 하나로만. 그런데 믿음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을 알 때까지 몇 번을 반복해서 어떻게 스트라이크가 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배우고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론이 내 삶 속에 되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된다라는 경험할 때까지 연습에 연습 1000번 만번 연습을 해서라도 내가 정확한 감이 생길 때까지 정확하게 믿음의 경험이 생길 때까지 반복을 해야지. 그래서 이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알지 못해도 내 영은 알고 내 마음은 알고 그때까지 내가 시도를 해야지. 나는 영인지 혼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시도하지 않고 삶의 자리 속에서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한두 번의 경험으로 그냥 어떻게 우연히 던졌는데 이게 제대로 갔는지 안 됐는지 못 가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반복을 해야죠.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로 겪어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를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10,000번이나 100,000 번만 같은 일을 반복해 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100번만 반복해 보세요. 1000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미세한 차이까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정도의 경험을 투자하고 그 정도 각오로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라는 입장이 없으니까 적당히 어떻게든 이번에 넘어갔는데 매일 이렇게 넘어가고 뭐 넘어가기 무슨 자꾸 넘어가고 대충 설명하고 그러니까 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비슷한 설교도 참 많이 했죠. 훈련 받을 때 정말 많이 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 건지 내 힘으로 살 건지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 모든 경우에 믿음으로만 살아서 이제 정확하게 믿음으로 사는 방식에 익숙해져야죠. 내 힘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성실함과 체력과 능력과 재정 아낌과 내 모든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관리하는 이게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모든 주도권에 대한 위임이잖아요. 내 성실함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다고 여기고 내 재정을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재정을 쓰는 것, 그 프로세스에서 그 과정 속에 나누고 베풀다가 망하는 그 경험까지 해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를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이해하셨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채널이 믿음이었잖아요. 그런 믿음을, 성령을 따르는 것, 그래서 주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그분이 과연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않는지 계속 매번 어떤 상황 때마다 기도하고 기다려서 그분이 하라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만 인생을 사는 연습, 설교를 하고 아내와 관계 속에서 재정을 쓰는 데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의사결정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듣고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 처음에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출발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장 옳다라는 내적인 확신이 있고 분명한 입장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면 이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선한 방법이고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함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이성적 반대되는 현상이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끝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나눠도 여러분이 저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이제 그만 헤매고 그만 소용돌이 속에서 나오세요. 나오는 방법을 이번 주간에 말씀드렸어요. 입장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애매하게 결과만 풀으면 되고 그냥 그러니까 결과에 의해서 목매이고 늘 두렵과 염려에 떨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도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그렇게 늘 불안함과 무슨 막막함에 인생을 거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면 다 그만두라고. 믿음 생활 다 그만두라고요. 그냥 내 힘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은 예수나 믿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믿음을 배우든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한 확신, 담대함을 갖든지. 입장 선언을 하도 안 하고 그냥 분명한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너무나 계속 보니까 화가 치밀고, 저렇게 살고도 행복한가? 저렇게 살고도 과연 행복한가? 야, 저렇게 애매하게 살고도 그래도 그래 위안거리나 찾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라고 이번 주에 내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이제 중간에 서지 마세요. 애매하게 서 있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든지, 나를 믿고 살든지 하나님 믿고 살든지, 내 힘으로 살든지 하나님 힘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언제까지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을 무시하라고. 중간에 서 있지 말고 입장을 정하라고. 그리고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죽으라고. 엘리야가 말했던 게 그거예요. 엘리야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목숨 걸고 불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영은 이 태도를 가진 사람만 갖는 거예요.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절대 엘리야 영이 임하지 않아요. 엘리야처럼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면 그분만을 믿으세요. 그분만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100번, 1000번 내가 스스로 체크해서 배우세요. 아니면 다시는 하나님 기도하지 마세요. 다시는 성경 읽지 마세요. 다시는 하나님 소리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사세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제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고, 난 내 능력 믿고 살고, 내 성실 믿고 살고, 믿을 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살았을 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30살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뜻을 정했을 때는 이제 다시는 나 자신을 믿고 살지 않아요. AD와 BC가 나뉘는 것처럼 입장이 정확하게 나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애매하게 있지 말라고요. 정확한 입장에 서라고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니까 본인들만 손해봅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만 늘 초라하고 늘 자신감 없고 늘 확신 없고 늘 애매하고 늘 억울하고 본인들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처럼 바알 숭배자들은 그들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명목은 갖춰놓고 온갖 새로운 영역 속에 각자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도 도움 못 받고 바알에게도 도움 못 받고 귀신에게도 도움 못 받고, 그렇다고 성실하게 그냥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우리 힘으로 국력을 개발하고 모든 국민을 스파르타처럼 그렇게 길들여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결국 초라해지니까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귀신들이 돕지도 않고 그냥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장을 정하세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다른 반석은 치워버리세요. 다른 요새는 치워버리세요. 그럴 때 인생의 위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타협의 여지가 있고 유혹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김유신이 목 자르는 얘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가 김유신이 말의 목을 자른 것처럼 잘라버리시라고, 유혹거리를 버리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라고. 돈이 유혹이 되면 돈을 아파트에서 뿌려버렸는지 홈리스 다 나눠줘 버리라고. 잡이 나의 안전거리면 잡을 그만둬 버리라고. 무슨 방법으로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끊어버리시라고. 그렇게 입장을 정확하게 선언하라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분을 기다리는 걸 연습하세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17장 36절 주의 종이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사자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골리앗도 이 짐승과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이 파워 소스가 어디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확신. 그리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4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밖에 믿을 것이 없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이건 그냥 집안에서 또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면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 안에 가지고 있는 배짱이에요. 확신이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이 국가의 문제를 푸는 것이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 확신이 현실을 푸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마다. 그리고 시편 18편은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후에 다윗의 마음에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만 힘이 된 게 아니라 청년 시절에만 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때마다 항상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것은 터져나오는 감격과 확신에 찬 고백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 중심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고 다윗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인생이 존귀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고 또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훈련 초반에 초창기 때 했던 것처럼 제가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겠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내 삶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든 말든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당당함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 안에 안정감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잠잠히 흘러오는 평강의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내 안에 그 이유가 되냐고. 그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바울의 인생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평강과 기쁨의 이유,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경에서 구원하는 이유, 결국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편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내게 응답하셨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는 만나주시고 상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그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그는 능력을 베푸신다고. 이 땅에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한국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열방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해진 사람을 찾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찾은 바 된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고 원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시대 교회를 깨우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